자,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되었다, 임명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신이라는 것은 대사라는 뜻입니다. 대사.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미국에 대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들이란 뜻이죠.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빈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빈 그릇에다가 참기름을 담으면 참기름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다가 간장을 담으면 간장 냄새가 나요. 똑같은 그릇이지만 거기에 향수를 담으면 향내가 나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풍기는 냄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은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진리의 영,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갖다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때 성찬을 받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우리 몸에서 예수 향기가 나면서 우리 삶에 많은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 안에서 예수 향기가 나면서 또 그 꽃을 통해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예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왔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무늬만 크리스찬. 그런 분들은 예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조화 알지요? 조화하고 생화하고 구분하는 법 아십니까? 조화는 사람이 만든 꽃이에요. 화려하고 또 아름답게, 또 어떻게 보면 생화보다도 더 진짜같이 멋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화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생화에게 있는 것이 조화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냄새입니다. 냄새. 향기죠.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향기가 나지 않으면요, 그 꽃에는 벌이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벌이 오는 게 아니고 똥파리가 달라붙어요. 똥파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일제 말기에 이제 일제가 우리 기독교를 탄압했잖아요. 신사참배. 그래가지고 일본 천황에다가 절을 하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고 신사참배를 거절했죠. 그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손양원 목사님, 뭐 말할 수 없는 또 장로님들,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어떤 장로님도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장로님에게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니까,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장로님 신사참배를 하시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십니까? 자꾸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장로님이 참다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썩었으면 이런 똥파리들이 나한테 달라붙는가. 그러면서 자신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럽고 나쁜 유혹이 계속해서 온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그런 똥파리들이 달라붙는다는 것이죠. 똥파리들이 달라붙는 것은 냄새를 맡고 오잖아요. 내 안에 이런 믿음의 은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나 교회 집사라고 해도 똥파리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향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이처럼 향기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말에서 향기가 납니다. 말에서.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라스베가스에 와서 저쪽 커머셜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홈리스들하고 도박 중독자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들을 잘 이제 주의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보살폈는데, 그들이 이제 밥을 먹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오로지 어디 카지노 가야 잘 터지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밥만 먹었다면 그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이들의 마음에는 내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는 뭔만 있어요? 카지노에만 있는 거예요. 카지노. 도박을 어떻게 하면 대박을 터뜨릴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이 말하고 듣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할 때 한자로 거룩할 성, 무리도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은 한자 공부 시간이에요. 잘 보세요. 거룩할 성, 무리도자예요. 성도.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죠. 성도라는 것은. 근데 거룩할 성자를 이렇게 분리해 보면, 거룩할 성자는요, 귀자하고 입구자하고 왕왕자로 이렇게 세 개의 글자가 조합해서 거룩할 성자가 됐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거룩할 성자라는 뜻은 뭐냐 하면, 성도는 귀 듣고, 입구자 말하고, 말하는 것을 뭐같이 한다? 누구같이? 왕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풀이가 잘 되었습니까? 확실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성도니까 항상 듣는 거, 말하는 거 누구같이 한다고요? 왕같이 품위 있고 교양 있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죠.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더럽고 취한 말, 음담패설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왕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한 말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음해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다른 사람을 희롱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어떤 말을 해야 한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우리 입의 입술을 갖다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향기 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말이 어떤 말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지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요. 예.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옆에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말, 칭찬의 말을 해야 돼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주하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해야 돼요. 축복해.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나라가 과거에 못 살 때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자랐잖아요. 여러분들 욕 많이 얻어먹고 자랐죠. 부모님들한테 여기 강단에서 할 수 없는 욕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자랐는가 몰라요.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됐냐 한 말씀이 또 성도들이 잘한 게 있어요. 엄마가 잘한 게 있어요. 그전에는요, 코가 많이 났거든요. 엄마가 우리 어린아이들 코 닦아줄 때 뭐라고 하죠? 뭐하라? 흥해라, 흥해라 그랬잖아. 흥해라. 이야, 그 흥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거예요, 지금. 흥해라, 흥해라 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항상 뭐 한다고요? 흥해라, 흥해라. 코 닦아줬는데 흥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벨소리를 하고 싶지만 꼭 참고 희망의 말을 해야 돼요. 특히 어려움 당한 성도들 앞에 가서는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프다든가 큰일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분에게 가서는요, 용기 그 위로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특히 병원에 가서 신방 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야, 너도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원한다. 근데 말이야, 내 친구도 너같이 똑같이 병들었는데 죽었어. 그럼 어떻게, 이건 뭐 살으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그리고, 야, 요즘 경기 안 좋잖아. 부도나면 끝나는 거예요. 너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야, 히스기야 봐라. 하나님이 죽는다고도 막 기도해가지고 살아났잖아. 너 임마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아날 거야. 자꾸 이렇게 위로해주고 축복해준 말을 하는 것이 향기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잠언 25장 1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건이라. 야, 여러분, 아로 새긴 은쟁반에다가 금사과를 넣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것은 참 은쟁반에다 금사과를 올려놓은 것 같이 아주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처럼 향기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언어 훈련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시편 141편 3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죠. 우리가 습관대로 막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누가 내 입을 지키라고요? 파수꾼이. 파수꾼을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 입에 누구를 세워주라고? 파수꾼을 세워줘.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두 번째로는요,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의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우리가 동물 말이 있잖아요. 말에다가 재갈 물리죠. 왜냐하면 말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재갈을 물려야 주인이 허락한 대로 순종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려면 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재갈을 물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요, 이 말씀을 듣고는 자기 입에다가 재갈을 물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갈을 물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둑알을 넣어 갖고 다녔대. 바둑알을 주머니에다. 여럿이 가서 이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들이나 이렇게 남의 흉을 보고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하고 그러면요,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 주머니에서 그 바둑알을 갖다 입에다 물었대요. 그럼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동조하지 않았다. 이게 재갈 물렸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바둑 하나씩 넣어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또 세 번째로는 이사야서 6장 5절 7절에 보니까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지져주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을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제단의 숯불로 입을 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험한 말을 하고 그러면 저 입을 인부로 뭐라고요? 똑같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와요. 그러잖아요.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빼가지고 와서 우리 입술에다 대니까 부정한 말을 하지 않고 거룩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언어 훈련을 해서 말에서 향기가 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향기 나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삶에서.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과 같이 주일날 이 성전에 모여서 이 예식 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 성전에 와서 이건 예배, 이걸 의식에 따라 드리는 예배라고 그래요. 또 오늘 그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걸 갖다 오늘은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삶으로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세상을 밝게 해야 할 사람들이다 이거죠. 어둠을 물리치고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뭐가 다르다. 그러면서 그들도 예수 믿기로 다짐하고 교회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베드로는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하게 해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하게 착하게 그들을 도와주고 협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뜻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거반 죽게 되고 가진 것도 다 빼앗겨 버리고 죽게 되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지나가는지 예배를 드리러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날 그 제사장은 누구냐? 목사를 가리키겠죠. 목사. 지나가는데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만 나는 저 사람을 만지면 부정탄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지. 그거는 피어서 지나가 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또 네잇 사람이 와요. 네잇 사람들은 누구냐면 구약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돕는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을 가리키죠.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아까 목사가 도망갔다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네잇 사람도 딱 보더만 네잇 사람도 도망가 버렸어요. 네잇 사람도. 나도 여기 있다 강도 만나면 어찌게요? 빨리 도망가야지. 도망가 버렸어요. 성도들도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목사도 도망가고 성도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는 내려서 강도 만난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로 바르면서 치유하고 거기다가는 죽게 생겼거든.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다 태워서 주막으로 가요. 여관으로 가서 거기서 내려서 밤새도록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는 떠나야 하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치유가 다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관 주인에게 뭐라고 한 거니? 이 사람을 좀 낫을 때까지 돌봐주세요. 그 비용이 발생하면 내가 다시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누가 진정한 우리 이웃이냐 이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누가 이웃입니까? 응?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맞았어요. 그럼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가서 어려운 이웃을 보면 선하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선하게 도와줘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 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